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전투를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날수록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씀이 있죠. 산 넘어 산이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들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산 넘어 산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듭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고 그들에게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만큼 더 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도 더 크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일이 14장이었고요. 15장에서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있긴 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마라의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5장의 뒷부분에서는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처럼 샘도 많고 또 나무도 많은,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다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고 또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마치 사람의 인생처럼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것처럼 장소도 지내기 쉬운 풍요로운 것도 있고 또 척박한 것도 있는, 그러한 마치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광야를 만나면서 가지고 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배고픔에 그들이 크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더 아래쪽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전반부에서는 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조차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사막에서 물 때문에 원망도 하고 또 물 때문에 고생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말렉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인상을 남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겪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들의 그 자생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체험이 하나씩 쌓이는 것은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적과의 싸울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치 학생들이 어떤 수련회를 가면 코스별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각 코스를 지날 때마다 여기에서는 뭘 배우고 이렇게 지정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캠프에 나간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캠프라고 부르면 저 당시에 저 일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이 광야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짜여진 코스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온전하게 서 나갔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으로서 저 광야 40년을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 뿐이었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어린아이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만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비록 거기에 그들의 조상들은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광야에서의 경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기준으로 작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광야에서의 시련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 목마름이라는 게 아예 물도 없는, 식량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더구나 17장 후반부에서는 전쟁까지 경험합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이 전투는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물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호렙산입니다. 자,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을 약속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물을 주셨고,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19장과 20장에서 보면 바로 이 호렙산에서, 이제 이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명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이 율법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이 장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물과 말씀을 깊이 연관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가온 그 기근과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갈과 흉년이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그 기근과 그리고 물이 없는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식과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가장 넓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가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기술은,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불과 2, 3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점점 우리는 살기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면까지, 정신적인 면까지 더 풍요로워졌느냐?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 삶의 팍팍함을 호소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병적인 상황을 호소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비율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것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의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면까지도 풍요롭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관심 가져야 될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얼만큼 우리가 마치 목마를 때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또 교회와 우리 가정도 조금 더 그 말씀이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은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심해집니다.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수르 광야에서 쓴 물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의 불평의 정도는 원망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전에 배고픔에 직면했을 때 그 불평의 강도가 좀 더 세졌죠. 세지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서 보면 이 르비딤에서의 갈증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그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심하게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백성들이 이제 저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불평의 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불평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나갑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할 때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평을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모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만 무사했던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 이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도 이르지 못하는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날수만큼 신앙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 예상처럼 또 우리 계획처럼 자라지 않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라는 말이 불쑥 나올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직분자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그 신앙의 그 크기는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신앙을 필요로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 같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제자들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기적도 겪었습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을 쫓거나 병든 사람들 고쳐준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반의 반만큼은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붙잡혀 갔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수준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뛰어나거나 깊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큼 하면 됐다는 그러한 수준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해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여전히 내 자신을 부족하게 느낄 때 거기에서 겸손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처지와 상황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도 등장하는데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고, 무리바라는 말도 다투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그런 명칭입니다. 곧 르비딤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뜻을 펼치는 자와 다투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신앙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이 마사와 무리바에 대해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간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시편에서 그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회상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는가를 투영해서 지금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나는 단순히 그 옛날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그때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저 내용들은 그때 다 해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세월이 거듭될수록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효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여러 그 적대적인 족속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아말렉처럼 정말 철천지 원수로
상징화되고 있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족속도 드물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재판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다투기도 하고 침략도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쳐들어왔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이미 군대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전혀 어떤 전투의 경험도 없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인 노략과 약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대상이 된 이 아말렉은 두고두고 철천지 원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그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말고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대적하는 사람 그 주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 대해서 원한과 적개심이 있지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아말렉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전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그 부대를 이끌고 있느냐,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만 놓고 보면 그것처럼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고 장수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투에 여러 사람이 합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 할 때 쓰여졌었죠? 앞에서 보면 한번 크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도 이 지팡이를 대기도 했었고 홍해바다를 가릴 때에도 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순히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없는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한번 보시면요. 모세는 전투하는 내내 어떻게 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모습과도 유사한데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죠. 마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실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 기도를 모세가 전심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려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졌다. 참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많이 전력을 구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그림처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팔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못 내려오게.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참 쉽게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은 한 5분 하면 할 게 없지요. 할 것도 없고 그냥 같은 자세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모세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은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팔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모세는 그 팔을 들고 있는 것이고,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은 안 어려울까요? 안 힘들까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벌 줄 때 제일 많이 주는 벌이 뭐지? 손 들고 서 있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5분, 10분 지나면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벌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손 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또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산 위에서는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과 훌이 그동안 그냥 이름만 나온 것 같았더니 아론과 훌이 조력자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은 모세지요. 이야기 흐름상.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다 앞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모세나 여호수아는 칭송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와 함께 싸우는 이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모세가 힘들다고 자신의 팔로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저 아론과 훌의 모습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필요하면서 또 절실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전쟁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없는 모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이 여호와 니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리더들의 헌신과 그리고 성도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곧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석교회가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빛나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